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는 아브넬을 불러서 돌아오게 한 요압이 대화하는 척 행동하며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동생의 원수를 갚은 것이죠.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이 동생의 원수를 갚은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이 보인 모습은, 다윗은 요압과 선을 긋습니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자신의 명령도 아니고 자신의 뜻도 아니고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자신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앞뒤에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전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을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요압을 향해 이렇게까지 저주를 퍼붓는 것일까요? 자신의 동생의 그 원수를 갚은 요압을 향해서 저 아브넬을 죽인 게 내 책임이 아니다로 딱 끝낸 정도도 아니고 요압을 향해 온갖 저주를 내비치는데 왜 저주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고 아브넬이 나머지 11지파를 다윗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한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요압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지만 않았어도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딱 돌려서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려고 하는 아브넬을 죽였으니 이제 이스라엘 11지파에 속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다윗이 왕권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폭군처럼 비춰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만히만 있었어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데 이 요압이 원수를 갚는다고 행동한 그 행동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우를 죽인 원수를 그냥 놔둬야 하겠습니까? 게다가 요압의 무리와 싸운 이유가 사무엘하 2장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대치 중인 상태에서 아브넬이 싸우자고 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싸움에서 요압과 함께한 유다가 우세하여 승기를 잡기는 했지만 심히 맹렬한 싸움 속에서 아브넬에 의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죽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브넬이었고 이 전쟁 가운데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도 아브넬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세울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원수를 갚는 것도 허용이 되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에 한해서 도피성으로 피하게 할 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 대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라. 전쟁을 일으키고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이 아브넬,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요압이 자신의 동생의 원수를 갚은 것은 정당하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은 것인데 다윗의
온갖 저주를 받게 된 게 요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온 나라의 왕이 되고자 하는 다윗의 왕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과거 광야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소년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광야에서 담이 되어가지고 나발과 그의 목자와 소유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며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을 향한 무시와 비방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대가로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다윗이 자신의 동생을 잃은 요압이 그 원수를 갚은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에 방해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모욕은 큰 일이다. 그래서 나를 모욕한 저 사람은 죽여야겠다. 동생을 잃은 요압의 슬픔은 복수를 하든 말든 관심이 없이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어 왕위를 얻는 그 일을 못하게 만들었으니 저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빠져서 권력으로 동침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꾀를 써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라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태롭게 만든 이 요압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던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요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면 이후 요압이 암몬 자손의 성 라빠라는 성을 취할 때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요압은 이 라빠 성을 취했을 때 이 영광이 자기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신하된 자로서 왕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성을 지금 거의 함락시키기 일복 직전까지 왔는데 내가 쳐서 함락시키면 안 됩니다. 왕이 직접 오셔서 마지막 마무리 하십시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쳐서 취하고 요압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상황에서 요압의 공로를 치하하는 것이 아니라 요압이 자신에게 공로를 올려주자 마지막에 와서 자신이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요압을 향해 저주를 할 거면 살인교사 같은 나쁜 일을 시키지 말던가 그의 몫을 취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다 떠넘기고 요압을 통해 얻게 되는 영광은 자기가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힘들어졌으니까 내 상황이 정말 괴로운 상황이 되었으니까 특히 불가항력적이라면 이해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고 한다면 그가 행한 일로 인해 내가 힘들어졌으니 저 인간, 저놈 해가면서 그를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붓는 게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온갖 원망과 저주와 불평을 퍼붓는 게 마땅하다.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이런 상황이 안 됐을 텐데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상황은 더 좋아졌을 때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그 사람을 탓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우리 삶에 생겨날 때
우리는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말아라. 그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저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도 마땅한 상황,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여겨질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가면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한 사람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는 그런 경솔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만일 우리가 요압과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저 사람 때문에 내 상황이 힘들어졌으니까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만큼 후련한 것이 없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한이 풀리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게 하신 것은 그 이상의 보복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요압은 똑같은 죽음으로 내 동생이 죽었으니 내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죽임으로 똑같이 복수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의 그 복수의 행동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다윗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나는 똑같이 되갚아준다 말하지만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하나의 작은 사건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나중에는 큰 문제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나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해서 성급하게 원망과 저주를 퍼붓지도 마시고 원통함이 강할수록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성급함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생겨나지 않고 또 내가 스스로 복수함으로 나는 똑같이 갚아줬다 생각하지만 그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생겨나도록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후련함,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